우리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예,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이랑 말씀 배우러 또 가겠습니다. 예. 우리 수영장에서 한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수영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양 옆에다가 이렇게 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명조끼도 다 입었습니다. 구명조끼 뒤에 그런 글자가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히어로, 영웅이라고 있는 그런 글자가 구명조끼에 써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고 아빠한테 배우고 있는 저 딸이지만 저 아빠의 눈에는 제 딸이 정말 영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사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치 수영 잘하지 못하고 이제 배우는 초신자 같은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등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나의 영웅이야, 너는 나의 히어로야 라고 써놓고 시작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보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거인들, 영웅들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영웅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찾아보면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알고 찾아봐야 아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우리 정윤성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몇 명인가 혹시 아실까요?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한 27명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 한두 분 정도시지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분들을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늘의 복음의 역사가 잘 증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시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배같이 쓰인 작은 영웅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곳인데 이 4장 마지막에도 그런 작은 거인들의 이름들을 써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은 혹시 모르지만 역사와 시간이 다 지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다 아는 그만한 사람이 혹시 되는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성경은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두기고를 잘 알고 혹은 나는 두기고를 좋아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베스트 쫙 잡으면 어떨까요? 10등 안에도 못 들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다윗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20등 안에도 아마도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 베스트는 누굽니까? 한다고 하면 그 베스트 중에 바로 들었던 사람이 이 두기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기고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복음의 거인으로 생각하는 바울,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한 5번 정도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4절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려워서 마게도냐하고 다른 지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선교 헌금, 연보라고 그러죠.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교회인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 몬트리올, 토론토, 여기 오타와 여러 지역에서 선교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있었는 베넨 같은데 이제 갖다 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디모데, 더베 좀 들어본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 두기고, 그 사람이 어디냐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함께 예루살렘에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지금 전달해 주러, 선교 헌금 헌달해 주러 지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그냥 한번 가면 아니면 이트랜스포 해가지고 딱 보내주면 끝나지만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태평양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건너가지고 이 헌금을 갖다 준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헌금 사고도 생겨요. 이렇게 헌금이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100만 불 모금을 했는데 전달은 50만 불 됐다. 그러면 아주 중간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는 상황에 누가 언급되고 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 이 에베소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하는 지금의 지역으로는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곳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두기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이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으로 언급되고 있냐면은 여기에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디도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중해의 크레타 섬, 지금의 그레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이 디도서가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개척하여 이제 다 디도가 하고 있는데 그 디도를 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와라. 뭐 여기 일본에 하고 있는 분들 다시 우리 몬트리올 오시오. 그럼 거기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누군가 거기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워낙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뭐 이러면 뭐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선교 교회를 처음 막 세워놓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선교 초기거든요. 다.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네가 와라 디도 하면서 두기고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만큼 믿고 맡겨서 그 사람 거기 가서 같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의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삶의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이 두기고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기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신데 우리 권사님 제가 딱 다른 교회 우리 에스더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럼요. 사랑받는 우리 권사님 잘 지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목회자가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 그분을 맞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기고가 골로새에 가는데 내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는 나의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의 사역자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도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가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는 이 두기고와 같은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의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ar brother, 친애하는 나의 형제 이런 뜻도 있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my good friends 했습니다. 나의 좋은 벗, 진실한 벗라고 소개하는 것과도 같죠.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 물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 굉장히 친하고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정말 멋진 얘기 아니겠어요? 최고의 표현인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와 사실은 에베소서에 이 두기고가 다 같이 바울의 서신을 다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있다고 그러죠.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뜻으로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고맙고 좋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길 가다가 갑자기 만나면 에이쿠야 하고 가슴이 덜렁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마음속에 봤으면 언제나 생각하면 사랑이 가는 사람, 또 사랑이 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에요. 그 이름의 미닝이 유쾌하다.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 또 유쾌해. 그렇게 바울에게는 사실 두기고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오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했었던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또 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호수아의 옆에는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함께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울 곁에는 바로 이런 여호수아나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이 썩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오른팔과 같고 왼팔과 같고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두기고는 뭘 했길래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받는 사람. 우리 찬이군 압니까? 잘 모릅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만 사랑해줘 하는 사람 어떨까요? 사랑하다가 딴 사람도 좀 지칩니다. 자기도 좀 받은 게 있으면 남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 들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기만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옆에 있고 싶고요. 누구든지 만나면 유쾌하고요. 같이 지내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아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고 교회에 오시면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나, 내가 좀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좀 알아주실까 말까, 옷을 좀 새로운 걸 입었는데 김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 아무도 지나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 하십니까? 교회가 냉랭해, 무관심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진 분이 없나? 좀 안색에 좀 오늘도 이렇게 좀 예쁘게 하셨는데 더 멋있어 보이시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은 그분은 이 교회에 왔다 가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준 것 같아요. 왜요? 멋있다고 사랑을 나눠주는데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사랑받는 것 같이 돌아갑니다, 보통. 아마도 이 두기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거기에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같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수종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두기고가 표현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말없이 희생해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랑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가족이 주변에 많이 있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같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마음속에 더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 병상에 있는 정인수 박사님 이렇게 안부도 계속 체크하고 제가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문병 가는데 함께 간병하고 있는 김동희 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쉽지 않으시죠?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이 병상에 있는 시간이 오래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면 함께 같이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고 힘있고 잘 나가고 할 때는 누구든지 옆에 다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해져 있을 때 24시간 그 옆에서 자면서
같이 필요한 것들에 소소한 모든 것들에 같이 나누면서 서포트해 주는 마음,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심수봉 씨 우리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 노래가 스쳐가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저는 가사를 이렇게 차분히 읽어본 건 이번에 지금 처음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을 주고 오라고 이 세상에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는 그 마음으로 백만송이를 피워서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저 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라고 우리 인생을 보내신 그런 가사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변화되어지는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죠. 다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신을 시키며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그냥 괜찮은 송아지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갈 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풍성해져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의 인생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기고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일생을 그 삶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고 믿습니다. 소리 없이 희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형제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자매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두기고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꾼인데 불성실하고 사실 거짓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도 있고 맡겨놓고도 불안해서
두려운 그리고 불안한 사람도 있죠. 근데 멀리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기고가 한 일은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두드러지게 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믿고 심부름을 보내고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 보낼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본다고 하면 바울은 지금 큰 두 가지 문제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멀리 지금 떨어져 있어서 골로새 교회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든 바울의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소식 상황 속에서 아직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여러 형편들 속에서 그런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이 바울의 형편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같은 얘기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얘기하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슷하게 얘기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사실만 얘기했어. 여러분, 사실만 얘기하면 안 되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의 형편이 잘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기고가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이걸 요즘으로 뭐 말하는 편지를 갖다가 뭐 써가지고 할 수 있고 화상통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우리 복음의 사역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두기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나중에 보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종으로 있었던 오늘 우리 성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종인데 한마디로 종에서 도망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감입니다. 누가 뭐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데 나중에 왔다가 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라라고 빌레몬한테 지금 그 교회에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바울이 가서 직접 해주면 좋겠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근데 그런 문제를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잘 빌레몬도 다독거리고 빌레몬서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교인들에 대해서 이 종이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해 줘야 되고 그 증언이 다른 사람들로 말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누군가를 보낼 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누군가를 말해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야.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김 집사님 그 사람 더 볼 것도 없어. 주님 안에 신실한 일꾼이야. 신실하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뜻에서 좋은 방향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예배 늘 나와. 아, 그 사람 기도 늘 해. 아, 봉사 뭐 비가 오나 누지나 그 자리에 그거 잘해. 뭐 누구 사람 볼 거 없어. 신실해. 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해. 그런 게 신실한 일꾼 아니겠어요? 두기고에게 그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저도 있다 보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가끔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이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토론토의 미랄교회를 담당했던 노승환 목사님, 지금은 다른 곳으로 사역을 가셨지만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있었던 송모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토론토의 그 교회에 사역자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잘.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노승환 목사님, 같은 노예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이러이러한 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전사님이 일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참 대답을 잘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의 능력을 다 아는 건 아니고 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실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목회자가 함께 신뢰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입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하시고 이제 가셨죠. 그럼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다 겪어봤지만 그 능력이 내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일하는 그가 내가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사람이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참 귀한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교회를 돕는 사람,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 처음과 나중이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걸 신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바울의 곁에서 잘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크레데, 디도가 사역하던 크레데 섬에 가서 목회도 하고 나중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폴로콘이라는 곳에서 주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처럼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전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기고는 성경 역사 속 신약 성경에 어쩌면 많은 부분을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과 실제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을 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의 자리에는 실제로 함께 같이 지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E.K. 심슨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두기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알리는 데 더욱 열정적이었음을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교회는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며 자신이 알려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더 필요하다. 쉽게 두기고처럼 되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쉽게 잊혀지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생을 혹시 누군가 사람은 잘 기억하고 그 이름이 뭐였더라라고 혹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향해서 걸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형제야.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어. 주님의 종이었어. 함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믿음의 작은 영웅으로 기억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인장로교회에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본받고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길 가려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어떤 분을 닮고 어떤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우리 마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기억되어지고 작은 영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며 신실한 일꾼으로 세상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